9월 12일입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성과 거친 밀가루 60성과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서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자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솔로몬 왕 시대 때 이것이 하나의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단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또 영토가 어느 정도 됐었냐?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 하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솔로몬이 뭐 하루에 먹는 먹거리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식소들이 같이 이제 먹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평화를 이루는, 솔로몬이 평화를 이루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는데 각각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은 표현이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나와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초대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래에서 누렸던 이런 평화와 번영, 이것은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았죠. 결국 솔로몬 마지막 말년에 타락함으로써 무너졌죠. 뭐 얼마 오래 갈 것도 40년 만에 다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이 평화와 번영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풍요를 누릴 것이다.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하면서 같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걸 한번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솔로몬의 군사들이 12,000 군만이, 그 당시는 탱크 같은 거니까요. 굉장히 아주 큰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모든 것이 지방 장관들 12장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달씩 잘 책임져서 자기가 각각 책임진 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져왔으니까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조직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이렇게 잘 태평성대로 통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어요.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쪽에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많지만은 솔로몬은 그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또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를 주시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뭐 에단, 또 갈골, 헤만 이런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가장 지혜로웠다. 그의 명성은 주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풍요를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